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랑을 듬뿍 담아서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예배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의 이 소중한 한 시간의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때로는 성취를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날은,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임을 인정합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과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안식일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세상의 흐름과 방식에 저항하려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출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 지루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잡아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 다시 한번 주님 내 맘을,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고 사랑이란 없다고 말할 것이며 영원함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여,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령에 의지할 때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여질지라도 오직 주의 그 말씀과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찬양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메이프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아멘. 주 잠잠히 우리를 비추십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난 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가진 것 없지만 난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난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떠나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을 하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오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이어서 찬양하실 텐데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찢겨진 심령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위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존귀한 이름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목소리로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주여, 그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내 심령을 찢으며 주께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찢어진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벌어진 틈을 메워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친밀한 사귐의 예배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다니는 불쌍하고 죄악된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신 하나님,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이 믿음 없는 눈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부장 부감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예배팀과 청년 1, 2부 임원들, 예배위원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염미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학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중보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내어주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점의 타협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어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떠할 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본문 속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얼마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이끌어 갔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붙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11절에는 게바가 안디옥에 간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구인가요? 게바. 네. 다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선교의 아주 중심지,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죠.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렇게 복음의 중심지인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바나바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장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했다면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위치는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로 설명하자면 총회장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총회장격이었던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책망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책망을 했냐면 바울이요. 바울은 이 총회장에 비하면, 이 베드로에 비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도 이 서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나이도 더 어렸고요. 바울이 훨씬 어렸고, 그래서 이 책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이 지금 펼쳐진 것일까요? 왜냐하면 12절과 13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당시에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크리스찬과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이 당시에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이 음식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들이닥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자리를 피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빨리 이제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그 자리를 떴으면 이제 뭐 상관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떠나자 바나바도 같이 떠났고요. 바나바가 떠나자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모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대로 하나가 되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자 모든 것들이 바로 예전에 이방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이 같이 했었던 그 시간들이 다시 분리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바울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의 본질을 뭐라고 보았냐면 12절에 두려워하여란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13절에 외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3절의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새 번역본으로 보면 위선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 두려움과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셔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서 다시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허문 담을 다시 베드로가 다시 쌓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는데요, 지금 복음의 메시지는 이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의 이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 의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아주 그 선택받은 선민 의식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외적인 표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유대인은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것이 외적인 표지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은요, 완전히 이방인과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뭐 헬라인, 뭐 어느인, 뭐 이렇게 상관없이 전부 다 이방인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한 어떤 전통들,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이란 이런 전통들과 그 외적인 그런 할례의 표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게 됐고요. 그것으로 이제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전통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중요한 통찰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서 저에게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뭐 차이를 말하자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과 연관되어서 생각한다면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성경의 권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권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와 가톨릭 차이가 있다. 네, 이거 대표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는 성경밖에 없는데 그들은 성경에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같이 더하여서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톨릭은요,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할까요? 왜 성경에 교회의 권위가 또 교회의 전통이 더하여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자리를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의 진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보인다면요, 그것은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경계하셔야 합니다. 혹시 알게 모르게 내 삶에 복음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상과 또 세상의 가치들이 내 안에 복음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고 또 진리가 타협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그때 우리는 온전히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신칭의가 뭔가요? 이신칭의. 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그 의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갈라디아서 1장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 관련된 또 구절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절대로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행위와 구원 간의 관계가 이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면 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이 구원의 지표가 마치 종교적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절대적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어떤 일정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 이뤄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상대적인 개념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을 이루는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적인 의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죄, 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나는 꺼리낌이 없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덕적 방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내가 죄가 많이 지으면 여러분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요 구원의 감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용서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요 되게 모순적이지만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중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결코 이 도덕적 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된 거룩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참된 거룩에 이르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건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출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 그 반대의 의미로 내가 어떤 믿는다는 행위를 하면 그런 믿음이 좋은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반대편으로 가볼까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삶의 흔적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 지점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 지점을 향해서 내가 있을 곳을 찾아가 보는데요,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저함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내 자신을 바울과 비교해 보면요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패턴에 계속 휘말리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어지는 2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기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그냥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옆에만 계셔도 은혜 받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옆에만 계셔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옆에만 계셔도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자, 심지어는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렇지만 그 영이 떠나갔던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같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자, 이 해답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을 책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책을 잘 설명을 한 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혹시 유기성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유기성 목사님 책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우리는 늘 승리하고 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리라 기대했지만 우리는 이런 난감한 사태나 결핍의 상황이 삶의 한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다시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셨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난감한 상황을 보셨는데도 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지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내오는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셔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셨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분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날랐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이제야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만 모셨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처럼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요, 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손님 자리에 앉혀둔 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신 걸까요? 아니면 주인으로 계신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이제 진로의 문제와 연애, 결혼 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시게 받을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 배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 이 면접에 꼭 합격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긴급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순종의 요구는 생략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이제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 진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저 자매에게 고백하면 저 자매도 나의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순종의 그런 요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말에 리더를 세울 때 전화를 많이 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기도하고 이제 또 리더의 자리를 제안을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죠. 여러분 분명히 거절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가지고 나가지만 순종의 요구는 생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선교에 대한 콜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선교에 대한 콜링을 하면 순종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그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네,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답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만 듣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요, 이렇게 한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화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 자리에 앉아둔 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늘 중심이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가장 기뻐하시게 응답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하나님 저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와 성령 충만은 경험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또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나도 예수로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그런 삶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삶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아니면요, 이 아픔이 아니면, 이 실패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왜 최종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혼이 가득 담긴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말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리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결과가 어떠신가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요, 참담이 무너지는 결과를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너무 지쳤어요. 제 힘으로 살기가 너무 지쳤습니다. 네. 제 능력으로 살기가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 달라고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장마다요,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성령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고요, 내가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할 것은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못해서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뜨거웠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로,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마음을 쫓지 못했던 그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구할 때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임받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니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른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되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 더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네, 은혜강성교회 여러분 문화 페스티벌 6월 6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현충일이니까 다 나오실 수 있으시죠?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층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경품을 기증 받습니다. 그래서 경품 혹시 내놓으실 거 있으시면요 교회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집입니다. 주일 일부 차량부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20분입니다. 네, 문의 및 신청은 차량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16일 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선교 세미나 강의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또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날짜가 꼭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셔서 말씀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광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청년 2부 회장 박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해요.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또 스승이 되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먼저 좀 축복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라오실 때 저희 또 손을 뻗어가지고 같이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바로 찬양 해주세요. 네, 저희 또 준비한 선물 또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내게 돌아오게 되리. 네,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영상을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저희들이 많이 해드릴 수 없어서 기도라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축복과 함께 같이 기도를 좀 하기 원하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귀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제2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도 지났지만 이제 새롭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청년부를 자랑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100명이 훨씬 넘게 이렇게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한국에 많지 않은, 그래서 축복받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두가 더욱더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또 선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훌쩍 넘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개혁 정신으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그러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눠주셨던 목사님이 기도 제목과 또 다음 주에 가실 인도네시아 또 방문하시는데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참 큰 스승으로서 아버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계속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게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 은혜광성교회가 한국교회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받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번에는 또 담임 목사님 또 축하해 드렸고, 저 이번에는 또 저희 목사님 우리 또 여민지 목사님과 또 부장 부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조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민지 목사님과 또 우리 서희랑 부감님, 여기 오늘 차주현 부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정현주 부감님 여기 계시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재철 부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정말 항상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과 또 어떤 모임에서든 제가 한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어떤 모임에서 항상 빨리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부장 부관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할 건데요.
저희 또 임원분들이 선물과 또 저 꽃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또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하셨는데 또 이번에는 또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정현주 무관님부터 저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냥 해주세요. 네, 같이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까 청년부 기도 제목이 아니고 개인 기도 제목들을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부감 정영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되게 짧은 단기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너무 긴 거는 또 여러분들 잘 오래 또 하시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갖고는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갑니다. 저도 정말 처음 가고 근데 제가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제가 그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제가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런 모습으로도 또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많이 고민도 되고 하는데 물론 그 종교색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떤 선한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생활하면서 청년부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돼요. 항상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리라고 항상 생각하고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항상 감사하고 또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다 있으시겠지만 항상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사를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부감 서애란입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원래 그 베델 찬양대 굉장히 오래 하다가 청년부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감을 맡게 되면서는 찬양을 못했죠. 그래서 올해 가브리엘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찬양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론 청년 예배도 굉장히 사모하면서 나오지만 올해 저한테 맡겨주신 그 가브리엘 찬양대에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청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가장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준영이에요. 준영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이제 다 내년이네요. 내년 7월 말에 전역하는데 그때까지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또 건강하게 잘 군 생활하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에 신앙도 그렇게 뿌리가 깊지는 못했어서 마음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곳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현장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거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이 지내는 그 지체라고 해야 되나요? 군 지체들도 우리 준영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좀 귀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영이 건강하게 잘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 제목 우리 또 다 청년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의 비전 주신 게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 비전을 좀 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광성교회에서 이렇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잘 또 마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헤어지는 건 아닌데 헤어진 느낌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잘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하셨는데 이재원 목사님이 허리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치료 때문에 못 오셔서 또 이재원 목사님의 빨리 완쾌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차주현 부장님도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기억해 주셨다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저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님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세워가십시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과 아버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그 비전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목사님 부장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광성교회 청년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스승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의 삶들을 너무 축복하셔서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삶들을 바라보며 저희 청년부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저희들 또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 예배 그 교회 곳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저희 청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좀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행정총무 김혜서입니다.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광고하기 전에 저희 축복할 지체가 있는데요. 우리 03동기의 김주영 형제님이 이제 새가족 수료를 마치고 등반하셨어요. 혹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중간에 앞쪽에 앉아 계시는데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오늘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등록하지 못한 새가족분이 계시다면은 뒤쪽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분들한테 이제 가시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연합기도회 광고입니다. 지하 3층 사랑월 소년부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까지 마무리되는 상반기 제자학교 피드백이 있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삽지에 있으니까요. 네, QR코드 접속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1부 광고입니다. 네, 매일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신 후에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소요리 문답 조별 모임이 있는데요. 순장 조장님 분들의 이제 안내에 따라서 각 순조의 안내 그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이 있는데요. 지하 3층 소망홀 초등부에서 진행되니까 모두 예배 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목요일 9시에 줌으로 매주 이제 큐티 모임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 2부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의 주님, 고난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 나가 주님 나를 도와주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만